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 있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들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은 참 반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한결 가까워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새해 인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한 번 더 합시다. 서로 보면서 새해 인사들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분들에게도 하세요. 해피 뉴 이어. 예. 우리가 하는 새해 인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새해 인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새해 인사는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인사는 바로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들을 합니다. 안녕이라는 뜻은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십니까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지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할 때 우린 서로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인사한 대로 당신이 편안하게 잘 지내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잘 되길 기도하며 지나는 게 바로 인사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인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인사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어때요? 또 해야죠. 한 번 더 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으니까 인사한 대로 서로 잘 되기를 금년 한 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인사를 하면은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은요, 모든 게 풀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연극들 좋아하죠? 좋아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요즘 어떤 드라마들 보고 계십니까? 저도 봅니다. 보세요. 괜찮아요. 뭐 어떤 사람은 드라마는 거룩하지 않다는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특히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그 방송하는 날짜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드라마 내용이 궁금하도록 좀 뭔가 알 것 같으면 딱 끝납니다. 또 보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드라마 내용이 궁금해지도록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극작가라고 부릅니다. 극작가 중에 이 글을 잘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그는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쩌다 말을 할 때면은 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그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버나드는 그런 자신을 보고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고쳐보고 싶었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나드 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말보다는 인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후로 버나드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미소를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늘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하루에 몇 번 만나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버나드 쇼를
한 사람 두 사람 좋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멀리서도 버나드 쇼를 보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반갑게 달려와서 같이 인사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 후로 버나드는 더 이상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성적이었던 그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나드 쇼는 미소와 인사로 그의 성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극작가가 되어서 노벨 문학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단 한마디 했습니다. 인사입니다. 인사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로 성공하는 버나드는 지금도 그가 살던 동네뿐만이 아니라 그의 조국 아일랜드의 자랑거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마디의 말보다 진심을 담은 인사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인사는 서로 좋은 사이가 되게 합니다. 인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좋은 관계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는 나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듯이 인사는 나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저도 목사로서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서로 인사를 잘하니까요. 인사 잘하는 성도를 보면요, 저는 인사를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를 보면요, 목사로서 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들 인사를 잘하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인사를 더 잘합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인사를 잘하며 지낼 때 주께서 우리 모두를 잘되게 하십니다. 더 화목하게 하시고 더 평안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걸 우리가 서로 기뻐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요, 그가 써버린 서신들을 보면은요, 꼭 빼놓지 않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꼭 문안을 물었습니다. 문안한다는 것을 꼭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문안한다는 것은 안부를 묻는다는 겁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뭡니까?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문안한다라는 말이 꼭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문안한 대로 그들이 잘 되기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인사한 대로 상대방이 잘 되도록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문안한 대로 그가 축복하며 인사한 대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진 믿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믿는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늘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도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인사받는데 눈이 멀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나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며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셨으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잘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원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인사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샬롬 하지 않습니까? 샬롬하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샬롬의 뜻은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사는요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 복받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인사하고 그리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사하는 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담아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든지 복 받으세요 하든지. 여러분, 인사를 하면 서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인사는 서로 축복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사는 서로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촉매제입니다. 서로 관계가 좋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올해는 더 인사 잘합시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풍성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도, 그리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간의 관계도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좋은 사람으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건 서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배려하고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인사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6절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절에 성도들 간의 사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들과의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귐이 뭡니까? 사귐은 서로 어울리며 잘 지내는 걸 의미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더 잘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도 잘 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잘 지냅시다. 어떤 사람들이 배 아플 정도로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냅시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인색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인색한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방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게 대해도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고 악하게 대들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에스겔 3장 19절에 보면은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축복하며 살 때에 주께서 서로 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좋은 관계 속에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맺은 그 좋은 관계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살려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증해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그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죄의 물결만이 그를 덮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가 부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버렸다. 이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렸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끝나버렸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과 어떤 관계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잃었던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죽었던 자식들을 그대로도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과 하나님은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관계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와 좋은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소망 장로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더 좋은 관계 속에 살도록 우리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날마다 더 좋은 관계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 신앙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과 가족과 여러분들이 향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늘 인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사한 대로 되도록 주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관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관계들이 세상의 거울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언제나 서로를 반갑게 맞아주는 소망 장로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꾸 하면 좋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주 안에서 언제나 좋은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관계 속에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힘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그런 복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과 언제나 좋은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좋은 관계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